오늘은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아성 총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총회 주일로 섬기는 주일이 됩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타락한 정치 체계와 그다음에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의 정권적인 주장,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면죄부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운동으로 독일의 루터교가 탄생을 했고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스위스, 프랑스, 영국, 헝가리, 체코 이런 각 곳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장로교회가 탄생하고 개혁교회가 탄생하고 또 형제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과 내주는 강한 성요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핍박으로 잠시 주춤해 있을 때에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가 그렇게 루터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는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책을 하자 루터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곡을 작곡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종교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공통점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오. 사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영적 세계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4차원의 영적 세계와 믿음이 펼치는 놀라운 세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차원의 영적 세계. 요즘 세상을 이끌고 있는 로봇, 챗GPT,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많은 공상과학자들, 그다음에 공상 만화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앞으로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연구해서 오늘날 이것들이 다 세상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다 보셨겠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 만화를 보게 되면 로봇이 등장하고 또 드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이상한 세계가 있는가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불과 50년, 60년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집회를 하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을 이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기죠? 선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선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선을 따라서 면적이 생깁니다. 면적이 생기고 평면이 생기죠. 선은 1차원인데 평면은 2차원입니다.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면이 생기면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네, 공간이 생깁니다. 입체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2차원의 면적은 3차원의 그 공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공간 너머에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적 세계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너머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4차원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세계와 또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17살 때 폐병에 걸렸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정교사로 일하던 어느 날 공부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 하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자 입을 열었더니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당신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특이한 유형의 폐결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살고 싶은 생각에 어딜 붙잡고 누구를 붙잡고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처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도는 없고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부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여학생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소년 조영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조영기가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기서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소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황당한 얘기여서 그 소녀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녀가 간 다음에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여학생은 또 찾아왔고 또 그 다음날도 찾아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와서 참 하나님을 믿으시고 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며 전도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와서 몸은 아픈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소년 조용기는 그 여학생에게 모진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반응이 특이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앞에 무릎 꿇더니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누워 있으면서 그 여학생의 눈물을 보고는 마음에 갑자기 굉장한 감동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반응을 얘기하자 그 여학생은 뜻이 기뻐하며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조영기 목사님한테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년 조영기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병들어 죽음을 앞둔 나에게 종교나 철학이나 무슨 동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초월의 구원자, 구원의 메시지가 나는 필요하다. 나의 존재적인 이 절망과 고통, 허물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동안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소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구절을 읽고 병이 고쳐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아픈 기침, 목에서 나오는 기침이 사라지고 피가 흘리던 것들은 사라지고 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폐병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서울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천막교회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세계 최대 교회를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은 꿈을 만들고 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 꿈이 그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끌어가는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어떻게 먹게 됐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 그런 과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때문에 선악과를 피해 다녔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을 산책하더라도 멀리서 그냥 바라봤을 뿐 직접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자 뱀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뱀의 거짓말이 하와의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맹맹 돕니다. 그러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지 뭐. 먹어본다고 내가 죽겠어? 그렇게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게 되니까 남편 아담을 불러서 선악과를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속의 즐거운 것들, 세상 속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세속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결국은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흔들려 무너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네피림의 자손, 거대한 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979년도 조영기 목사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정리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The Fourth Dimension 이런 제목으로 영문으로 책을 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실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내서 꿈이 생기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책으로 펴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화받아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그가 집회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가까이 지난 1996년도에 한국으로 첫 출간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국밀보에 재직 중일 때에 4차원의 영성 지도자 최고의 과정을 5기로 입학하여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기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점차 확대되어 실제적인 객관적인 실체, 본체, 확증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서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실체를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실증적으로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며 법칙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에 열리고 마음에 열리고 우리에게 꿈이 다가오고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생각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로 인해서 인생의 축복의 길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꿈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짐을 시인하면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순환 과정들, 이렇게 생각, 꿈, 믿음, 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 세계에 축복의 순환 과정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4차원 영적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의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약속을 받고 살아갔는지 또 성취되었는지 그 신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세 이후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받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오랜 세월 준비하여 방주를 짓고 그의 집이 다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복을 얻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깨웁니다. 사라를 깨워서 사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까지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식솔들 데리고 전 재산을 정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꿈이 상실되고 의지가 꺾이고 그냥 주저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장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미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거의 남아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비밀, 바라봄의 법칙, 축복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꿈을 갖게 되면 우리 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늙어지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더 젊어지고 장수의 비결도 바로 우리가 꿈을 갖고 있느냐 꿈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꿈을 가지면 우리가 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브엘세바, 유대 광야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거주를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장막에서 불러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고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바꿔줍니다.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라로 바꿔주게 됩니다. 바라보며 법칙으로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대표적으로 바라보며 법칙으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로부터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반 밑에서 14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야곱과 계약한 임금 체계를 무너뜨리고 야곱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2명의 아내를 얻고 첩을 또 얻었고 자녀들 12명을 얻었는데 10명을 얻었죠. 10명을 얻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될 터인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가기로 마음 먹고 부인들 불러서 고향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하고 같이 살자. 내가 다시 너에게 임금을 다 잘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면 얼룩무늬 양과 염소, 검은 점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그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하얀 흰 송아지와 흰 염소와 양은 라반의 것으로 하고 이제부터 만약에 라반의 양에서 검은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면 다 내 것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DNA 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흰 양과 흰 염소에서 어떻게 검은 염소가 나오고 검은 아롱진 점박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오케이 한 겁니다.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에 그 물구유 앞에 세워놓고 양과 염소가 그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라반의 양떼가 와서 새끼를 뵐 때에 암양을 타는 순양들이 전부 검은 것들입니다. 검은 것들이 다 암양을 타게 되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전부 검은 새끼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많은 양과 염소를 거느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판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질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큰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니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꿈을 만들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시인하니까 그렇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행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고 외쳐 선포하게 되면 우리 말도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기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그런 강한 그렇게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장래에 큰 기적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문제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병 들었을 때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괴롭힐 때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준비된 그 은혜, 준비된 그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것을 다 준비하고 단비처럼 내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개척교회에 나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보다 우리가 개척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